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고난 그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주의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우리 민순선 집사님께서 대접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에 전도하려고 물 티슈를 한 박스를 구입해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는데 오늘 밖에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 10장 이상씩 가져나갔어요.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수증기 물려있기 때문에 몇 년 기한은 지났지만 아주 수분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 기한이 있어요. 또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전도 남아선을 우리 함께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름다우다, 뷰티풀하다 이 말씀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름다울 때가 언제 하나님 모실 때 뷰티풀하다. 그래서 성도가 아름다울 때다.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병원 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들끼리 이렇게 수술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장 결석 있죠? 담석 수술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말라고 담석 걸리면 칼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있다. 그랬더니 디스크 수술한 환자가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뼈를 깎는 아픔을 모르냐고 디스크 수술하는데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근데 이제 서로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이제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수술했냐고. 난 수술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당신은 제일 편안한 환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 가슴이 아픈 사람이다. 사실은 열흘 전에 내 아들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참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가슴이 찢어진다고.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서로 아프다 하던 사람들 숙연해지고 더 이상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아픔이, 내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은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도 평안한 것 같아도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참 고난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욥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티가, 그 불티가 위로 올라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때우면 연기가 어디로 가요? 연기가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불티가 위로 올라간 것 같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바로 왕이 그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다. 그러나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노라. 축복의 사람도 내 인생 130살이 되었는데 그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한 세월을 보냈노라.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나와 보니까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는 한때 왕자였잖아요. 그러나 시편 90편 10편의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단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이라. 네,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수고와 고생뿐이라. 자, 오늘 사도 이제 베드로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세 수로 분류했습니다. 세 가지. 그 모든 고난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유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째는요,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 이 세 종류를 말합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네, 애매히 당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선한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뷰티풀 하더라. 지금도요, 탈북해가지고 넘어왔다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커서 그 복음 전하겠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생명을 거는 모험입니다. 지금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뷰티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 부끄러운 고난이죠. 죄 때문에 매를 맞아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부끄러운 참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뷰티풀하다, 아름다운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게 되어지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니까 인생의 가장 뷰티풀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다른 뭐 번영이다.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번영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그가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진짜 자식이 아니고 사생아다, 가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다. 애매히 억울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슬픔을
다른 거는 고통을 참으면,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도 고통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뷰티풀하다. 성경에 아름답다, 뷰티풀하다, 뷰티풀하다. 이 말은요, 최상의 찬사입니다. 최상의 찬사예요. 네, 선한 것보다도, 나이스한 것보다도 더 최상이 뭐냐? 뷰티풀하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뷰티풀한 인생이 가장 최상의 찬사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보면. 제가 어떤 분은요, 친구 보증 섰다가 재산 다 뺏기고요, 집까지 뺏겼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가족이 몇십 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네. 친구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를 도와주려 한 친구가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도 오늘 그 말씀드리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직장 생활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런 애매히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요? 참으면. 욕한다고 욕해버리면 안 돼요. 네? 욕을 해도 욕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욕해도 같이 욕하지 말고, 위협한다고 해서 같이 위협하지 말고 참아라. 네. 그것이 뷰티풀한 것이다. 최상이라는 거예요. 최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참는 것이 복이다. 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시험을 만날 때 참아라.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네. 그것이 뷰티한 것이다. 뷰티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아픔을 참아라. 그 참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뷰티풀한 믿음이다. 정말 멋진 그런 믿음일 뿐 아니라 아주 뷰티풀한 그런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세요. 좀 하면 좀 하세요. 네. 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그게 뷰티풀하다니까. 뷰티풀하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억울한 말 들었다고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참아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참는 것이 뷰티풀한 것이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그렇게 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지 않느냐.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고난 저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당하지만 주님처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도 그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시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찔리시는 아픔을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그 고통 중에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참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뷰티풀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고 선한 일 하다가 고난도 받지만 말도 듣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1분 1핵도 견딜 수 있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너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도 주님 생각하고 견디고 참을 때 참는 사람 볼 때 귀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뷰티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발칸 산맥에서 나는 장미에서 나오는 향수랍니다. 글을 읽을 거니까 제가 실험한 건 아니지만 박사들이 채취해서 과학적으로 실험한 거예요. 근데 발칸반도 산맥에서 나는 그 장미꽃잎을 채취하는데요. 언제 채취하냐? 한밤중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서 채취한다는 거예요. 캄캄할 때. 그 왜 그러느냐? 실험을 해보니까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장미꽃에서 100%의 향이 그 꽃잎에 이제 품어진답니다. 그 대낮에는 얼마의 향기가 풍겨지느냐? 가주인은 원래 60%밖에 향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낮에는요, 그 향이 60%밖에 안 난대요. 제일 향기 날 때가 12시에서 2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채취해서 향을 모아서 향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비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가장 그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드러낼까요? 뭐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인격의 향이 나타나죠. 네. 평안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고난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드러나는 거야. 100%. 향을 발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곳이 백합화를 씁니다. 우리 부활절 때 우리 이미란 집사님이 백합꽃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잖아요. 특별히 부활절 왜 백합꽃을 씁니까? 예뻐서요? 꽃들이 다 예쁘지. 네. 그건 특이한 게요. 백합꽃, 다른 꽃들은 꽃에 찌르면 쉽게 시들지만 이 백합꽃의 특징은요, 그 꽃에 찔리면, 발로 찌르면 향이 더 난다는 거예요. 찌르면 향이 더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믿음은 언제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정말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개가 나 욕했대. 욕 한마디 해도 원수가 되는데 누가 돌멩이 들고 와서 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하면서도 스데반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는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 가운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피신하더라. 천사와 같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집사는 뷰티풀한 거.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안 됐네, 돌에 맞아 죽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어요. 정말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선한 일 하다가 만듣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뷰티풀한 인생이다. 그게 뷰티풀한 믿음이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뷰티풀하다는 것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할게요. 그냥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전화위복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어집니다. 뷰티풀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네. 뷰티풀은 최상이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그러지 않고 좋다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 뷰티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참지 않는 것이 미덕인가 봐요. 예, 못 참아. 요새 부부들은요, 결혼하고도요, 다음날 이혼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신혼여행 왔다가 헤어져서 가는 사람도 봤어요. 말다툼 하다가 갈랐어요.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그 이혼하고 재혼하면 행복합니까? 참는 것이 뷰티풀, 최상이다. 그것이 최상이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일이 최상이 아니고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주님 생각하고 참는 것이 최상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도 상담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혼하려고 하는 신자들도 많이 상담합니다. 그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후에 따라오는 많은 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그 가뜩이나 미운 덜벅이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주인이 유혹할 때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거절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또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깨끗한데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참을 때 요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뷰티풀. 그 인생의 최상의 결과는 뭐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 베드로 볼 때 자기 인생도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주님 생각하고 참을 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베스트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 인생이 뷰티풀 최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자는 전화 위복이 되더라. 성경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 다니엘 보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살아나오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원수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존귀하고 더 높이 수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그 나라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무슨 조서냐?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방 다리오 왕. 다니엘은요, 정말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하게. 정말 고난당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증거했느냐?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으였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더 높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전하 위복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던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증거들이 나타났다. 베드로 사도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라. 이것이 뷰티풀한 것이다. 최상의 결과를 가진다. 전하 위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 간증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새 한국에 시골에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승합차로 그 성도들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모셔다 드립니다. 근데 주일날이요, 그 교인들 모시고 왔다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린아이가 크게 다칩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정신 지체 장애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보다 그 아이가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아이는요, 그 할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의 손자를 채운 거예요. 맞아.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가 사람 쳐서 죽이네 살리네 하고 막 이제 뭐 동네가 시끄럽고 뭐 야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막 청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도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시골 교회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재정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성도들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지체 아이인데 가뜩이나 그 머리 심하게 다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더 이상 그 큰 장애가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참 하부이금도 참 줄 수 있도록 하부이금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4달 만에 태어납니다. 네. 정신장애라고 했죠. 네. 교통사고에 4개월 동안 뇌를 특별히 많이 다쳐가지고 태어났는데 후유증으로요. 정신이 제정신이 된 거예요. 교통사고가지고 정신이 다시 제정신이 됐어. 다시 돌아왔어.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거 보고요. 그 집안이 다 전도가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무당 때려치고 집사님이 됐어요. 전화 위복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동네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교통사고 나도 교회 차에 치우니까 더 잘 됐더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짓말 같은 사실을 기록된 간증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차 뛰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꼭 먹고 도랑치고 오히려 전화위복 이런 교통상을 통해서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시골 교회가요 오히려 배로 부흥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욕하되 욕으로 대항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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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참으세요. 그게 뷰티풀한 신앙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생활 하다가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서 고난을 받든 할지 오늘 성경 말씀 그거 안에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뷰티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생애는 뷰티풀한 우리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